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32번째 강좌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사마리아인의 거절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 누가복음 2권을 통해서 이번 달 내용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새롭게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커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내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위크스터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이 부분 또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숙함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계속 보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보완을 받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나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들이나 즉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거절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의 근거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우선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는지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제 잠깐 제가 이제 어떤 SNS 사이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고 소개해줬던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많은 상처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비슷한 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복음의 사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중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에서부터 초반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주의하고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과 사마리아인의 거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자, 51절을 봅시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할 기약이 참에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예전에 강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려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명절이 지나고 죽이자고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 방문 때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혹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 예수님이 이때 죽으시려 하시는 의지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죽으심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부활과 승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미 바라보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구속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이고 그 의지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구원과 고난의 길. 이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두 그룹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자, 봅시다.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지리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6월절의 그 시기에 마치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적인 배경과 이 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반목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했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마을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피해서 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마치시기 위해서 서둘러 이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봤다시피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처음에는 네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동일한 마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왜입니까? 왜 이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되고 있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여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 것이 옳습니까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가르쳐줬던 바른 예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오랜 시간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신산이란 곳이 역사적으로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던 곳도 아니었어요. 구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대답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했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복음이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중요함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그들이 세우는 전통과 기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와 반목하고 있는 그 예배 제도를 지키러 가는 것이 믿고 싫어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들의 전통이라는 사실로 그냥 표시될 수 없어요. 무엇이죠? 그들의 기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는 그 기준.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지금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그래도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능력과 권위를 무엇 하는 데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영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뭘로 쓰겠다는 겁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당연히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람들은 이들을 죽이자 그래요. 예수님은 이들을 구하시기 위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은 거부당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전했던 그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오늘 거절의 이유를 살펴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거절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뒷부분에서 상고할 말씀을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였나이에 승천하실 때, 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때가 찼음을 알고 고난의 길, 구원의 길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의 거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불을 명하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예요?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돌아보아 꾸짖으시고 다음 말로 가시니라. 자, 앞의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어요. 예전에도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도 자기들이 우선되지 않고 자기들이 허용되지 않으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동일해요. 무엇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천국 복음의 확장이에요. (50절에서) 천국 복음의 확장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팀이 아니라고 해서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거절한다 그래서 이들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안에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다른 듯 보이고 결과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한 각자 다른 생각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선 동일해요. 그렇다면 앞의 말씀과 앞에 9장 5절 말씀과 다음에 상고할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 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이것은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기억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10장 10절로 11절은 동일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을 묻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믿으라.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마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저주하고 그것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떠나란 거예요.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그들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톨의 먼지라도. 왜? 우리는 천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두 다른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꾸짖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하범절부터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3대 미숙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셨다. 어제 보완하심이란 제목으로 봤던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 십자가 상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그 후의 일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렇게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동일한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고 거기서 장단을 맞춰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생각과 가두고도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시고 이 길이 어떤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9장 51절에서 56절까지는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관용할 줄 모르고 보복 심리가 가득히 차 있음을 나타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출발을 하신다. 그 길은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은 즐거움으로 가셨어요. 왜 즐거움으로 가실 수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 즐거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게 즐거우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구원하시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자들의 악행을 핑백으로 보복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정의, 주의 뜻이란 이름 아래 하나님께 불순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거나 명령하신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복한다 그랬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이 상처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정의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주의 뜻이라고 이름하면서 정치적으로 인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받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건 오직 복음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한 것이고 절대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확장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신앙 때문에 남을 박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징계와 보복은 다릅니다. 보복은 영혼을 죽이지만 징계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나의 보복이 영혼을 죽였다면, 나의 보복이 누군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였다면, 나의 보복이 누군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 사람에 의해 거부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복음만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을 넘기지 마세요. 나의 감정 남기지 마시고, 나의 저주를 남기지 마시고, 나의 원망을 남기지 마시고, 오로지 복음만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이 주의 일을 위하여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에 동참하게 함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바로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내 중에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